할렐루야. 성경 한 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을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에헤! 여리고성을 깨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주여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우리의 행복은 뭔가를 알아서 나를 보호할 때만 있습니다. 나를 보호할 수 없으면 늘 나는 울고 살아야 돼요. 근데 나를 보호하는 방책을 하늘로부터 시작하여 땅에까지 잘 가지면은 나는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이 제사장 신부학교, 이 학교는 때로는 많아졌다 적어졌다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청강을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면은 많아지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만만하게 이제 우리 식구끼리 이렇게 배우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고 가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이 에스겔서 4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 회랑은 좁다고 했어요. 이 마지막 길은 굉장히 좁고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대통령한테 시집가고 싶지. 누가 공무원한테 시집가고 싶겠냐. 대통령한테 시집가면 돈이 많잖아. 그런데 그 대통령이 나를 택해줘야지 바로 내가 그 집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높은 꼭대기의 신부는 다 신부가 있지만은 이 꼭대기의 신부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을 택함을 가진 자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서야지, 서지 않으면은 죽음과 같은 인생이 계속 나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택함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 3층을 알지도 못할 때예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어떤 산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오르고 있는데 이 산이 얼마나 가파르고 짐은 얼마나 많고 짐이 얼마나 많냐면은 이런 큰 자루 속에 짐이 들었어. 처음에는 이제 들고 갔어요. 들고 갔는데 이거 도저히 들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딱 밑으로 내려가지고 끝다리만 붙잡는 거예요. 그 자루를 질질 끌고 돌아 이 끝에까지 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이 삼층천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애를 쓰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아주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이 꼭대기를 섰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를 딱 보니까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너무나 평지가 크게 있고
이 평지가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여기 오기 전에 봤어요. 제가 망해가지고 도대체 거기는 뭘까? 어딜까? 여기만 올라가면은 온갖 평안이 다 있는 거예요. 원래 비닐은 노인들만 뽀시락거리는 거예요. 기도원에 와서 노인들하고 잠자면은요 한쪽에서 뽀시락 계속 비닐을 꼭 비닐에다 몰라가까지 뽀시락 옆에 사람 잠 못 자게. 그래서 제가 43살에 망했는데 43살 어간의 꿈꾸며요 이게. 그런데 아주 짐이 하도 크니까 사람은 이렇게 조그만데 짐이 나보다 더 커. 그래서 이거를 이 산꼭대기를 한 번도 안 놓치고 또 가다가 뭐 주잖아요. 또 잡아. 꿈에 자꾸 보여주세요. 뭐를 주면은 무거우면 놔버려야 되잖아요. 절대 안 놉니다. 끝까지 다 잡아. 그래갖고 이고 메고 걸고 땡기고. 그래서 뭐를 주면 좀 놀 줄 알아야 되는데 놓는 건 없고 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넓은 꼭대기를 갔더니 여기에 평안이 있었어요. 완전하게 올라가야 평안이 있어요. 여기 어중간할 때는요 잔소리가 많아요. 왜냐면 아직도 여기서 자기의 육신의 얘기를 이야기하고 내가 뭐가 좋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지 아버지가 원하는 일은 엄청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하냐면 자기 육신에 빠져서 사는 게요 90%예요. 이게 무섭다는 걸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정쩡하게 있어가지고는 이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안 해요. 나 편한 거를 생각하지 아버지의 편한 거를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건 아버지를 보고 있지만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괴로우면 아버지는 편안해요. 내가 편안하면 아버지는 무조건 안 편하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가 여기로 올라가는 이런 사이에 내가 평안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은 안 평안해요. 완전하게 꼭대기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서 자동으로 움직여요. 내가 좀 괴로워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나 그거 감당할 수 있다 하고 내 몸을 내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여기에 평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여 오시면 무조건 평안합니다. 부활하여 오신 예수님이 평안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 뒤에 부활은 평안이에요. 그것이 뭐가 있어서 평안이에요? 그거는 죽음이에요. 있어서 평안한 건 죽음인 거예요. 있는 것 때문에 평안한 거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서 평안해요? 있어서 평안한 거는 100% 육신이에요. 이거를 있어서 평안한 거는 그거 쓰느라고 더 불편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 쓰느라고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말고 평안이에요. 있는 거 없는 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이끄셔요. 있고 없는 건 상관하지 않아요. 통장에 돈이요? 통장에 돈 갖고 평안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100% 육신이에요. 돈 갖고 인생은 평안할 수 없어요.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을 죽이고요. 그것이 바로 지옥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통장에 돈이 많아져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죽지 않을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안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말고 평안해야 돼요. 우리의 통장에 맨날 돈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다 많이 놔두고 그렇게 생각하면 주의 종은 그날부터 육신의 삶에 빠져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제가 많은 시간을 많은 식구들하고 살아보지만은 내 통장에는 항상 없어요. 뭐가 있냐? 항상 빵짜예요. 들어오는 즉시 빵짜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들이 복도 잘 보는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맨날 부족하다고 내놓으라 그래요. 내가 할 때는 차라리 나 혼자 믿음으로 그냥 가면 되니까. 근데 옆에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언제 나한테 내놓으라는 사람이 있었냐고. 나는 혼자 아버지하고 다 이럴 때 있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고 사는데 이거 내놓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하든가 말든가. 너는 내놓으라고 하기 위해서 산 사람이고 나는 복김을 받기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은 복기만 행복하다. 평생 돈 안 달라고 하는 때가 있겠어요? 그러면 너는 이미 죽었지. 이미 죽어서 암 걸려서 자빠져 갖고 있든가. 아무도 너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안 돌아봐. 그러면 아무도 달라고 안 해. 그런데요, 나에게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자들이 달라고 그래요.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 많은 자들이 달라고 그래. 근데 달라고 하면 섬기려고. 내 통장에 있으면 좋아? 그러면 그거는 자체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 자체에 들질 않아요. 이 꼭대기의 평안은 어떤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를 깨닫는 거죠. 나한테 많이 달라고 하면 할수록 내가 능력자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거쳐 아들 거쳐 이제 돈을 갖고 이제 관리를 해보는 거예요. 관리를 해보면은 돈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절대 믿음이라는 밑자를 말하지 마세요.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첫째, 성교비를 안 받는 거예요. 성교비를 안 받아. 이게 성교비가 뭐예요? 구제비인데 거지한테 주는 거예요. 저는 성교비 자체를 안 받습니다. 왜? 나는 왕자니까. 왕자는 그 집 아버지가 먹여 살리는 거지 절대 어떤 사람의 성교비를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교비를 받지도 않고 어쩌다 그냥 한번 푹 주면 몰라도 달달이 주는 건 일절 안 봐. 왜 달달이 주는 건 어떤 거냐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사람을 고거를 바라게 만드는 거예요. 고거를. 하나님을 바라라 이랬는데 하나님을 바라는 게 그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낯을 살피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행여나 그 사람이 줄까 안 줄까 맨날 바라고 그 사람 눈치를 100%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 눈치를 보나요? 우리 집에 돈 안 주는 거는 누구 눈치 보라고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라고. 내 눈치는 볼 것도 없어. 나는 돈 주면 주고 안 주면 없어. 나는 아주 뻔순이야. 나라에도 뻔순이야. 세금 받으러 엊그저께 왔다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김성식 목사님 세금만 받아갖고 갔어요. 내 세금 받으러 왔다가 여기 딱 뭔 사진을 찍었나 봐. 저기 주차장에서. 그랬더니 하나가 딱 걸려든 거야. 그래서 182만 원짜리 하나 받아갖고 갔어. 그래서 내 딱지 딱 붙여놓고 갔어. 너는 이거 갔으니까 한참 기다려. 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이제 전화할 때까지 기다려. 내가 안 해. 할 때까지 기다렸다. 미안해요. 근데 먹고 사는 것이 1번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해결이 안 돼갖고 조금만 기다리셔요. 절대 띄어먹지는 않을게. 절대 안 띄어먹어. 정말로 절대 안 띄어먹어. 세금 이자까지 붙여서 다 갚아줘. 이자도 절대 안 깎고 내가 당신한테 해를 끼치는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있어가지고 훈련을 꼭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사이즈를 자기가 결정하더라고. 내가 움직이는 만큼만 주는 하나님이야. 월급쟁이, 성교비쟁이. 이거 성교비 월급입니다. 거지 월급. 절대 받지 마셔요. 달달이 주는 거는 절대 안 받아. 그렇지만 내가 말 안 했는데 갖다 주는 거는 됐어. 내가 말 안 했는데 갖다 주는 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달달이 결정해놓고 주는 거는 그건 거지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름이 뭐예요? 왕자 중에 왕자 중에 공주겠죠? 왕자 공주. 여러분 이름 자체가 뭐라 해야 돼? 하나님의 딸이며 왕자며 공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왕자 공주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게 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한 달달이 꼬박꼬박 나오는 돈을 기다리고 있는 한 너를 통해서 큰일은 절대로 못해. 정말 큰일하고 싶으시죠? 큰일이라는 이름은 어떤 거냐면은 큰일이죠. 이꼬르, 큰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일, 이꼬르, 큰돈. 재밌죠? 근데 큰돈을 맡고는 싶은데 큰일은 하기 싫은 거예요. 큰일을 하려면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이분을 알아야 돼. 이분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거를 지금 가진 이유는, 말씀을 읽은 이유는 꿈 때문이에요. 우리는 꿈으로 말씀을 찾습니다. 오늘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뒤에를 읽었지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을 보고 많은 일을 봅니다. 일을 볼 때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생각을 한다면 돈을 벗어나셔야 돼요. 돈을 벗어나지 않으면 큰일은 나에게 없어요. 큰일은 나에게 절대 없습니다. 너 생각에 있는 거지 하나님 생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돈을 벗어나서. 돈을 벗어나는 건 어떤 거냐? 이런 걸 안 받는 거예요. 가끔 준다고 그래요. 저는 안 받아요.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저한테 돈 주고 싶으시면 헌금을 하세요. 딱 잘라요. 지금까지 자릅니다. 15년 동안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거지로 살 수밖에 없어. 누군가에게 달달이 보내주라고 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것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받지 않으면 주여 나 주고 이러고 덤벼드는 거고 그걸 바라면 아버지 그날 돈 나오니까 뭐 그날 그가 보내주는데 그거 먹고 살면 되지 뭐 기도가 되겠어요?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고 다니는 거지. 절대 기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돈이요 돈. 그것도 돈이 통닭 사 먹을 돈 말고 내 생명에 지금 내 밥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자유를 가지셔야만이 신부가 됩니다.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말고 하세요. 내가 가다가 그 돈을 갚아줄지 안 갚아줄지 보면 알잖아요. 저는 한 주를 엄청 벗겼어요. 왜냐면 벗기면은 이 아들이 너무 이제 막 삶이 쪼이면은 막 인상을 쓰고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주실 거예요. 네, 곧 아버지가 주십니다. 많이 주려고 그러시나 봐요. 이 말을 계속 하고 다닙니다. 한 주간 내내 쫄렸어요. 쫄렸는데 느닷없이 주말에 어떤 분이 불러서 바로 돈을 받아서 땅을 계약했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카드를 다 잘랐어요. 아주 주말만, 이 월말만 되면 1,000만 원씩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주마다 몇백만 원씩 그렇게 줬는데 어떻게 월말에 또 1,000만 원이 또 있냐?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도 남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카드가. 그래? 그 시간에 다 잘라버렸어요. 다 잘라버리고 저도 절대로 나가서 현찰 아니면 안 씁니다. 카드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제가 딱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가려고 그러면 봉투가 딱 올라와요. 그 봉투 속에 어제도 3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그 집 가서 쓰고 먹이고 또 먹을 걸 주고 이렇게 하고 오느라고 그 돈이 한 4, 50만 원 됐는데 와보니까 5만 원도 안 나왔네. 주여 또 채우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지를 모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응? 상갈래 목사님이 2번째 도망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다 또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밀어줘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 가는데 돈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슬슬 들어와. 어머니, 내가 꿈 꿨어. 그러니까 무슨 꿈 꿨어요? 아무래도 이건 원장님한테 돈을 갖다 주라는 것 같아. 그 돈이 30만 원이야 이러고 가서 찾아서 갖고 오신 거야. 그래서 어머니 1,000배로 받으세요. 이거는 성갈래 목사님의 개척이 아니라 저 인생의 육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찹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가가지고 그때는 그거 쓰고 이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냐면 나 안 보내려면 안 주면 돼. 어제 그곳에 가면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알아. 사람도 알고 짐승도 알고 다 알아. 그래서 나에겐 돈이 없어. 카드는 아들이 딱 꽂아줬어요. 가져가라 그랬더니 저는 이제 돈 안 갖고 나가버리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갖고 다니세요. 그럼 그거 썼겠어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나가면은 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장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여야죠. 거기 필요한 거 사줘야죠. 아니 어려운 사람한테 가면 그냥 가나요? 어제 50만 원 갖고 와서 어디로 사라졌는데 다 없어요. 거기 젊은이들 사 먹여야죠. 우리도 피곤하니까 오다 사 먹고 와야죠. 그날 주신 돈 안에서는 아낌없이 써버립니다. 50만 원 줬는데 5만 원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놔두고 가면 좋은데 딱딱 긁어 갖고 갑니다. 그런데 그 카드 자르고 나서 내 카드를 한 번도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아들 내 것도 가져가세요. 잘라버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원장님은 갖고 있어요. 내가 왜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유 갖고 있어요. 간간히 알거든요. 가끔 나 여기 돈 안 갖고 왔어. 이거 베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걸 쓰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어? 그렇게 움직여도 그 움직이는 돈을 다 대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제일로 먼저 거절했기 때문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는 달달이 나오는 돈을 거절합니다. 나는 날마다 시간으로 분초로 나오는 돈을 기대합니다. 왜? 여러분 얼굴을 한 달에 한 번 봐도 주혜정의 월급은 예배 드릴 때, 사람을 만날 때 모두 그것이 월급입니다. 하루에 10사람 만나면 10사람이 다 월급이야. 어제는 어떤 월급을 받고 왔을까? 가서 50만 원 돈을 아낌없이 쓰고 어디로 돌아간 적 없어요. 저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는데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니까 다 꿈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내 딸이 손을 대면 이거는 100억짜리다. 100억짜리한테 손을 대고 온 거야. 왜 손대면 100억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김성식 목사님 엄청 어려움 중에 와 있어요. 이거 100억짜리예요. 왜? 우리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은 우리가 연계가 높아지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저분이 훈련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까? 저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걸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걸 알아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뭐래? 사람을 보내요. 원래 준비되지 않으면 세울 사람을 보내요. 준비되면은 해결할 사람을 보내요. 믿으세요?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돈을 벗어나면 다 벗어나요. 돈을 벗어나면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오호 자유, 오호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카드로 그냥 썼나요? 쓰라고 쓴 거예요. 어느 날 또 카드 안 쓴다고 하도 난리를 해가지고, 아니 쓰라고 할 때는 언제고 쓰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멍청한 놈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카드도 안 쓴대요. 이건 또 이제 카드가 필요할 때. 또 어쩔 때는 멍청한 놈이 카드 쓴다고 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다르게. 딱 변덕쟁이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쩔 때는. 그런데 그때 훈련의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 됩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얘기만, 아니 그때는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이때는 어때 이렇게 하라고 하냐, 변덕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학년짜리 다르고 2학년짜리 다르고 3학년짜리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르게 하시고, 여기 있어도 그때 달라 훈련이. 금방 하라겠다 또 하지 말아겠다. 그러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아들이 와가지고 변덕이 심하다고 쌩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는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말, 그때 다르게 하는 거야. 나는 몰라. 제 입에서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어디 있냐? 이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이 꼭대기에 어떻게 올라가냐? 돈이에요, 돈. 돈을 하늘에서 받았어라. 여러분 하늘에서 받았습시다. 자, 이 돈을 하늘에서 받아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돈을 거절하고 다음에 할 말이 있어. 이거 거절만 하면 곤란하죠. 아버지, 거절을 했으면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것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돈이 내가 안 받으면은 나를 먹여 살려면 누가 와야 돼? 사람이 와야 돼. 사람이 갖다 주게 만드는 거예요. 싹 거절해버리면요, 나를 만원 하나를 갖다 줄래도 사람이 옵니다. 너무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꼭 10,000원짜리 주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아이고 저기는 10,000원짜리 심부름꾼이고 지금만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 그 사람 차비에 5만 원 들여가지고 나 10,000원 주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런 신기한 하늘을 본다면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어? 아무 걱정거리가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안 주면 그만이요. 배짱으로 나가야 돼. 안 주면 40일 금식해버리면 그만이요. 어? 아니, 자기 자식인데 뭐 걱정이야. 내가 기른 내 자식이 내 것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 아들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교정 봐달라고 해서요. 교정을 딱 받습니다. 내 아들 아님. 그건 뭐요? 아버지의 아들임. 내가 난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엄청 시기 질투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성경 목사를 내가 내 아들 그러잖아요. 난리 나버려요. 내가 낳았지만 아버지의 아들. 주권을 완전하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내 남편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내 남편 내 거 아니에요. 아버지 거예요. 내 각시 내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요 근래에 와가지고 참 신기하긴 하다. 응? 우리는 남을 가리키려고 설교하지 말고 나 재밌으려고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꼭 그런 말만 하면 아주 좋으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제 참으로 은혜 받은 말씀 다시 리바이벌 합니다. 제가 배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좀 배우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설교자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네가 부자에게 잘못하면 부자가 즉각 너를 징계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잘못하면 하늘에서 징계가 내린다고 했어요. 어? 여러분 부자들은 무서워. 즉각 징계 내려 나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도 모두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언제 나는 어려운 자를 돌봐주고 살 거냐? 내가 언제 어려운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려운 자를 돌보며 살 거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세워줄 때까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에게도 없는 자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없는 자에게 어떻게 내가 나눠주냐? 어? 없는데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 평생 못 나눠줘. 없는 자가 내 옆에 있어서 줘야 될 시기가 될 때는 내 손에 있는 걸 아낌없이 떨어야 돼요. 절대 통장을 떨지 않는 자에게는 큰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남을 주는데 이 통장을 떨어서 주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통장을 떨어서 나한테 줘버려. 그렇지만 내 통장을 떨지 못하고 없다고 하는 자에게는 하늘도 없다고 해버려. 하늘을 잘 알으셔야 돼. 하나님. 근데 어제 그 말씀에 제가 정말 은혜를 받고 여기 노트에다 적었어요. 이 노트에다 적은 거는 뭐가 되냐면은 나중에 영계를 정립하는 키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책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그때그때 어떻게 맨날 받아요. 받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때 만약에 받잖아요. 그러면 한 우물밖에 못 파요. 할 때 한 우물을 밖에 못 팝니다. 그렇지만 쭉 하나님께서 받아놓은 키포인트가 있어요. 키포인트. 키포인트를 노트에다 적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노트를 하나를 딱 정립을 하면 2, 3년 거예요. 그러면 포괄적인 연계가 나와요. 거기서 바로 받았으면은요, 지금 같은 연계밖에 못 나와요. 맨날 폭탄 던진다는 둥, 저주하는 그런 연계 외에는 못 받아요. 그래서 저의 노트가 바로 이거는 책을 만드는 키예요. 이런 걸 써놓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써놓은 키가 위로 올라가면 밑에 거는 정립을 해서 살짝 쓰면 돼요. 안 봐도 되니까. 옛날에 했던 말씀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는 가르칠 수 있는 거리를 주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는 배울 수 있는 길을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항상 내가 배우기를 했습니다. 누구 가르쳐 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오늘은 어떤 꿈을 꿨을까? 사랑하는 자들이. 나는 어떤 꿈을 꿨나? 왜 꿈이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고 있는 키이기 때문에 이 키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시냐면은 내가 오늘 만난 사람, 내가 오늘 하는 일, 이거를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 키 따라서 움직이니까 살아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은 내 삶이 아니면 말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본으로 세워서 내가 거룩한 금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면은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기억을 하는데 꼭 내가 움직이는, 이번에 어디 움직였어요? 하루는 해 뜨는 마을, 하루는 지금 연신내, 거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종로를 갔다 왔네요. 거기 어디예요? 신촌을 갔다 왔어요. 신촌. 가장 세련된데 신촌을 갔다 왔어요. 이 두 분에게 꿈을 주셨는데 한 분은 참으로 멋진 꿈을 주고 한 분은 참으로 더러운 꿈을 줬어요. 그래서 이 두 분에게 주신 꿈을 종합했더니 오늘의 성경이 나왔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온전한 영의 생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꼭대기의 평안을 갖기를 원해야 된다. 15년 동안을 50명 이상을 항상 먹여야 됐어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라서 이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할 거는 뭘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주께서 하신다.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신다. 이 얘기를 가지고 언제나 통장이 비어 있어요. 통장이 제가요, 내 통장 돈 있나? 그럼 딱 들어와 있어요. 이야, 이번 달에는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기도 안 할까 봐 순식간에 사라지게 해버려요. 돈이 있으면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야 이렇게 합니다. 저희야 돈이 떨어지면 저희야 나 죽어요.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두 개를 말했어요.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두 개를 말했습니다. 근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금식 때는 나타나시고 그거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여 통닭 이러고 있는 인간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응?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을 극하게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은 없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고 왜 자꾸 뭔가를 놓기를 원하시냐면은 이것 때문이에요. 응? 만나기를 원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주여 통닭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거덕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어쩔 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는 통장에 돈을 떠야 부르짖는 거예요. 절대로 놓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어떻게 해버려? 올라가려고 하는데 힘이 있어야 올라가지. 배가 너무 부르니까. 통닭 생각, 옷 생각, 뭐 생각, 그런 살 생각을 하는 한은 절대 기도가 올라갈 수 없어요. 기도가 가다가 딱 여기서 머물러서 주여 회개 나는 그 얘기들 때문에 너무 주여 회개 이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극하게 시키는 이유가 뭐냐?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어야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짖지 않고 하고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이 아직도 못 만났다면은 아직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요만큼 하나님을 하면 만나주겠다 했는데 요만큼 가다가 도로 내려고 요만큼 이렇게 왜? 먹을 거 있으면 말을 안 해요. 못해요. 내 통장에 돈이 맨날 만만하게 성게비처럼 들어오고 있으면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기 때문에 만나는 단계가 다른 거예요. 단계. 이곳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긴 쉽지가 않겠죠. 우리 하나님은 만나는 성경적인 원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를 왜 훈련시키고 우리가 왜 배고프고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지 그거는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배고프고 줄이게 만들었더니 얼마나 많이 만나셨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몇 달 걸려요. 그거만 딱 종합을 해서 지금부터 말을 한다면 몇 달 걸려. 그렇게 많은 만남을 가졌어요. 왜? 배고파서 창피해갖고 말 못해. 어? 창피해서 말 못해. 배고픈데 누구한테 거지가 가서 배고프다고 말하겠어. 차라리 죽음을 택해야지. 그러할 때
내가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아도 얼마나 영으로 보면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난 가만히 앉아있는데. 왜? 가만히 앉아있어야지. 죽여 배고파요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배고프다고 말 안 해요. 죽는다고 말하지. 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야,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딱 영을 열어서 보여주면은 얼마나 무섭게 하늘에다 대고 한거를 하고 소리를 질러대고 뭐라고 나 죽는다고. 어? 나 죽으니까 빨리 살려내라고. 이렇게 주여 주여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참으로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입을 안 연다고 해서 안 여는 게 아니에요. 어?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여기 생기에 이사를 왔어요. 이 사람 목사님 왜 왔어요? 그러니까 사글세를 못 내서 쫓겨나갖고 여기 와서 잠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는 거야. 생기에. 아, 원장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 그날 밤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이쁘기도 하구만 얼른 해서 내보내주세요. 훈련도 참 무섭게 시키시네. 잘했어요. 그러니까 얼른 시켰으면 또 내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만은 제가 그렇게 저는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다 대고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지르는데 여기 부자 장로가 지나가. 그 장로 귀에다 대고 대짜 소리를 돈 내놓으라고.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됐게요? 기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어떤 분이 교회 얻어서 딱 데려가시더라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기도는 그렇게 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내놓는 자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들어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어떤 사람이 어려운 목사님들이 오면 날짜를 왜 그렇게 챙기냐고 막 뭐라 합니다. 내가 챙기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어? 내 복은 내 복이고 네 복은 네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왔는데 이걸 모른 척하고 네가 뭐 훈련 받아야 될 때가 됐으니까 그러겠지 뭐 이렇게 있었어. 그럼 그 날벼락은 누구한테 떨어져? 모르면 몰라. 모르면 모르는데 알면은 나한테 떨어지는 거야. 세상에 이 아모스 예배당을 지금 이 예배당을 짓고 돈이 한 푼도 없이 모아서 판넬값 2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이 오면 그럽니다. 이 사람한테 10만 원 줘라. 이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주라 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세 사람 준 기억이 있어요. 10만 원씩. 이 10만 원이 나는 2천만 원 판넬값이라고 막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줘. 빨리 줘. 딱 주잖아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있어요. 70만 원. 두 번째 180만 원. 세 번째 470만 원. 그거 주면 즉각 와. 그것도. 아주 알게. 그래서 어려운 자는 바로 내 복이야. 물론 많이 있는 자도 내 복이야. 그렇지만 많이 있는 자는 그가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복 받을 수 없어.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던 대로 잘하면 돼. 여우짓거리 하지 말고. 어? 여우짓거리 하는 건 하나님이 다 알아. 뭔가를 기대하면서 하는 건 하나님이 다 알아.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나 돈 있는 자나 하나님을 기대하지 그 사람을 기대해 가지고는 안 돼. 그 사람은 내가 하던 대로 있는 사람에게도 항상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다 해드리고 없는 사람도 항상 예의 바르게 친절하지만 그 사람 선택은 나요. 이 사람 선택은 이분이요. 그러지만 어려운 사람 선택은 나요. 이렇게 내 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선택은 100% 영생의 복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어려운 자를 들면 영생의 조건이 돼. 근데 그거를 놓치는 거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어쩔 때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인사하고 말아요. 그렇지만 저는 복을 여러분도 놓치질 않기를 원하고 저도 놓치질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때문에 받는 복이 결국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있는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나 어려운 자는 선택을 해. 자 보세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우리 서진영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6개월을 돌봐줬대. 어떤 남자를 그 집에서 돌봐줬더니 그분이 외국으로 가가지고
10조를 보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참으로 많이 돌봤어요. 그런데 돈이 있는 자는 절대 고마운 거 모릅니다. 네가 내가 필요해서 나를 불렀지 나는 너가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로 없어가지고 다 왔어요. 없어가지고 온 자는 저하고의 교감이 다릅니다. 교감이 달라요. 왜 다르냐? 네가 나 살리고 내가 너 살렸다. 둘이 이런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같이 쫙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어? 어떤 사람은 그런 교감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치는 교감으로 이루어졌어요. 어? 계속 쳐대는 거예요. 왜? 필요해서 온 자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다르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없는 자는 100% 나의 복이에요. 조금만 뭐가 있는 자는 쳐댑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배운 거예요. 무엇을 배웠냐? 아주 없는 이 사람이 나의 영생의 조건이라는 것을 끝없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내 영생의 조건들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돼. 그거를 찾지 않고 뭔가 좋은 사람 찾아다니다 돈 좀 몇 푼 받아보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 선택이지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선택이야. 얼마나 많은 까다로움이 있냐면은 여기 있는 동안 여러분이 다 봤어요. 결국 선택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있는 사람은 바로 나에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 가서도 잘해야 되겠죠. 선택을. 그렇지만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선택의 키는 바로 영생의 조건인 어려운 자들입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는 주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끝없이 열어서 줍니다. 그것이 내 뒤에 집이 달려있게 하고 저는 없어요. 냉장고를 어느 날 하나 갖다 놨더니 세상 애들이 냉장고에다 계속 뭐를 사다 놓는 거예요. 우유 사다 놔, 치즈 사다 놔. 내가 치즈 하나를 먹었더니 우리 엄마가 치즈를 좋아하는 줄 알고 1년에 한 번 먹을 듯 말듯 하는 놈은 치즈를 저는 동일하게 똑같은 음식을 절대 안 먹습니다. 그것이 먹은 것이 1년에 한두 번 먹지 그거 뭐 맨날 먹어 그거를 왜 근데 계속 사다 놓는 거예요 냉장고에다가. 그러면 나는 뭐 하냐면 그거 이제 나눠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유 사주면 또 우유 들고 다니면서 따라주고 다니는 거예요. 주여 냉장고 치워. 피곤해. 어? 왜? 우리 집은 지금 밥 먹이는 것도 힘들어. 근데 너희들이 돈으로 사다가 이게 한 것이 헌금이야. 이 친구들이 먹어 살린 건데 간식까지 제공을 해줄 수는 없다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 당장 치우라 그랬어. 냉장고 치워버려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너무나 꾸준하게 같은 것을 먹으면 병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뭐랄까 자동적으로 생긴 이 몸은 그날 입에 먹고 싶은 것이 바로 필요한 영양소예요. 근데 저는 치즈가 1년에 한 번도 안 먹고 싶으니 어떡하냐고. 이렇게 애기들이 먹고 있는 거 요만큼 띄어서 이렇게 맛봅니다. 근데도 나는 이렇게 건강해. 그렇기 때문에 엊그저께 한 이야기가 있어요. 신범이의 식사를 바꾸라. 왜? 지금 애기가 아토피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어. 이거는 식습관을 완전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속에서 나오고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야채식으로 완전히 바꿔야 돼. 바꿔서 그 아이가 먹지 않는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우유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우유가 좋기만 해요? 어? 좋기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아니 그저께 어디 갔다 오다가 신범이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 신범이가 빨갛게 여기 올라오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더 심하게.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께서 식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그 아이가 밥 먹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 윤상 목사님의 아기가 물을 안 먹고 우유를 안 먹었어요. 그때 그랬죠. 둘째가. 그래가지고 안 자라는 거예요, 얘가. 안 자라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느닷없이 물을 먹이고 그 아이가 안 먹는 걸 먹여야 돼요. 먹이는데요, 이걸 얼마나 안 먹으려고 하냐면요, 세상에 제가 물을 먹는데 물이 채예요.
왜냐하면 물이 좋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게 제가 아주 딱 지혜가 옳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 물을 딱 떠다 놨는데 물을 먹으니까요 배가 아파가지고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던 것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막 배가 아프고 설산하고 난리야. 그래 네가 싫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부은 내 몸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에이 먹는다 그러고서 막 계속 먹어버렸어. 막 몇 번 체하고 난리 나서 지금은 어떻게 되게요? 자연적으로 가서 물을 먹습니다. 내 방에다 다 갖다 놓고 맨날 따라 먹어 심심하면. 그런데 부기가 빠지고 더 이상 살이 찌질 않고 너무 건강하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애기가 안 먹었어요. 그죠? 그런데 막 먹으면 좋다고 막 계속 먹이니까 애가 먹어서 그만큼 키가 큰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신범이는 지금 너무 커지고 있고요. 먹는 것을 지금 바꿔야 된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먹는 걸 반대급부적으로 바꿔버려요. 이제 키도 클 만큼 컸으니까 반대급부적으로 받아서 아이 살을 빼주고 이 속에 있는 그 아이가 먹어서 독이 된 그 음식을 빼줘야 되는 거지. 이제 금식으로만 어떻게 아기가 40일 금식할 수도 없고 그것은 안 되니까 바로 음식을 바꾸는 것이. 그러니까 요즘 자연치유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자연치유가 많이 됩니다. 근데 먹던 걸 계속 먹고 뭔가를 하기라면 안 고쳐져요. 먹던 거를 빼야 돼요. 과자를 많이 먹는 자는 과자를 내려놔야 되고 끝없이 먹는 것 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한 가지를 계속 먹으면 독이 쌓여서 결국은 신부에서 제외돼. 신부는 거룩한 게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을 바꿔줘야 돼요. 왜 우리가 살려면 바꾸잖아요. 암 걸리면 바꾸잖아요. 암같이 안 빠져나가잖아 얘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맨날 아빠 문제 아빠만 들고 나오는데 그거 식습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식습관을 닮은 식습관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쳐서 바꿔주면은 아기가 피가 깨끗해지면서 그거 떠나게 돼 있어요. 잘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부되는 조건에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 어떤 꿈에 의해서 지금 이거를 택했냐면은 두 사람의 집을 갔어요. 두 사람의 집을 갔는데 한 사람의 꿈이 전혀 달랐어요. 물론 우리는 모두 육신의 생각 속에서 그 사망의 그 귀신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나의 욕심 때문에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걸 믿으시죠. 자, 우리는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가 있어서 그 육신의 생각이 배운 대로만 움직여요. 그런데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랬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의 성경을 역행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에 빠져서 육신의 일을 자꾸 하고 있는 나를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이란 거는 그 부모를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건데 따라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와요. 어려움이 오는데 오면은 그걸 훈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다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죽였고 우리 하나님이 내 누구를 죽였고 우리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성경에 걸려들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해요. 성경에 걸려드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걸려들었을 때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죄값은 내가 배운 그대로 하는 것이 걸려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나도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다 걸려들었어. 근데 그거를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훈련으로 사용하셔서 세우셨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렇게 전적으로 앞번으로 말하면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 나를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죄에 걸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죄에 걸리면 무조건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주의 종이라는 이름하에 훈련으로 잘 사용을 하셔가지고 성경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의 말은 이해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쳐 죽이고 이렇게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이렇게 다 원망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원망을 할 수가 없어. 야고보서 1장에서는 네가 육신의 생각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벌어질 때에 그것을 이렇게 사용해 준다는 이것이 엄청나게 저한테 사랑으로 다가와서 저는 완전하게 꾸겨지게 됐어요.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다 원망하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너 때문이요. 네가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 걸려든 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것이 훈련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없어집니다. 다 누구의 탓이에요? 내 탓이로다. 100% 내 탓입니다. 복을 받게 되는 것도 내 탓이요, 저주를 받게 되는 것도 내 탓이요, 하나님을 복을 내리게 하는 것도 내 탓이요, 저주를 내리게 하는 것도 다 내 탓이에요. 이 성경을, 그러니까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이기주의자로 가자. 자, 보세요. 어제 기적 같은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다 적어놨어요. 완전한 이기주의. 이것이 내 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복을 위해서 너를 도와야지. 그를 위해서 돕는다고 잘난 척 하지 마라. 이게 교만 방자한 인간들이더라고, 하나같이. 너를 위해서 내가 뭔 일을 한다는 거야. 제가 서진경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나의 복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섬기는 것 뿐이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완전한 이기주의예요. 잔소리를 일절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서진경 목사님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 이분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나 보다 하고 섬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나를 위해서 이분을 섬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것이 최고의 이기주의자가 되는 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 원망불평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하라겠어? 너 아니라도 할 만한 사람 많은데. 그런데 제가 이 성령충만 받는 이 비결을 배웠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얘기를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책에 써 있더라고. 써 있는데 책을 다시 증보 개정을 하다가 그걸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 바퀴벌레 하나로만 행복하다. 하나님이 이기주의자세요. 너 딱 이렇게 써 있어. 너 바퀴벌레. 그때 나타난 게 바퀴벌레 저였어요. 하나로만 행복하대. 하나로만 행복해. 이렇게 써 있어. 그러셨어. 나는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기주의자예요. 아니, 만 지구를 끌어안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 하나로만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 하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었고 부활했고 보낸 성령이 바로 이분이에요. 나 너 하나로만. 내 부모가 난 너 하나로만 행복하지 남의 자식을 위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남의 자식은 잘못하면 새끼 니네 부모가 누구냐 이러고 나무라지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건 예수의 사랑으로 필요할 때만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그가 필요할 때 주고 그가 필요할 때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만 주는 거예요.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다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거짓말은 안 해야 돼요. 아주 이번에 대선에 나오는 홍준표 이분이 하는 말 얼마나 뼈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 해도 지도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나올 때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다 해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맙시다. 남의 자식을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필요할 때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하면 돈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걸 나눠주고 이것이 필요할 때 주는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 자식은 어떤 사랑이냐? 그냥 어디 가서도 괜히 오늘 아침에는 우리 며느리가 원장님 왜 우리 다희씨가 100점 맞았대요. 뭐를? 받아쓰기를. 아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다희씨가 그거 엄청 어려웠어요.
근데 끝나자마자 일자리 또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그거 엄청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데 100점 맞으니까 훌륭한 거지. 근데 어쩌냐 그 말하고 돌아섰는데 여기가 막 웃어. 근데 선범이가 그랬다가 하잖아. 잘했다. 그걸로 끝이야. 여기가 한 번도 안 웃어. 우리 다인 얘기만 하면 어디 가서든지 막 웃어. 그래 아들한테까지 혼나. 손자 나누니까 손자밖에 모른다고. 그랬고 아유 그 말에 주야요. 아들 밥 먹어 빨리 와. 한마디도 안 해. 다인만 쫓아다니면서 밥 먹었냐고 물어봐. 그래서 아유 아니고 아들 얼른 밥 먹어. 여기 먹어. 먹을 거지? 네. 챙겨주면 안 먹으니까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네 그러고 먹어. 뭐 말을 하면은 자기도 회개했나 봐. 이게 내 자식 사랑 아니에요? 세금세금 아무도 안 세금거리거든요. 은총이가 아무리 이쁘다. 나 은총이 때문에 세금거리지 않아. 은총이도 빨리 안 가. 너네 집에 콱 그냥. 그 내 쫓아버리고 우리 애기들을 데리고 막 쫓다고. 이걸 보면서 엄청난 이기주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 난 너 하나로만 행복하다는 이 너의 엄마를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세상 그래가지고 나 하나로만. 나도 이기주의자 됩시다.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어. 나는 나를 위해서 너를 돕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 너의 말을 들어주고 나는 나를 위해서 너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런 거지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것이 잘 맞아가지고 좋다 하면 좋고 안 맞으면 또 죽이고 난리야. 꿈에서 잘못됐다고. 내가 사람이라서 뭐 그렇게 잘못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잘 모르겠는 건 안 해버려. 모르겠는데? 너 누가 기도응답 받았어? 아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데? 뭐 말씀 안 하시는 걸 어떡하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 내가 왜 너에 대해서 책임져.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저는 이렇게 이기주의자로 훈련을 받았어요. 아니 원래 생기기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알아냈어 성경을. 이 성경을 알아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무한테도 원망할 것이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뭐. 그런데 손을 대는 것마다 10억이 생긴다잖아. 그럼 손을 대는 것마다 100억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100억짜리들을 계속 돕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100억짜리 될래? 아멘? 아니 나보다 100배가 나은 이 정도를 놓고 그 뭐 100억 10조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도 그걸 도와줬더니 그분이 외국에를 가져가지고 잘 되어서 아니 10조가 말이 뭐 10조지 뭐 말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생겼냐. 10조? 조 하나 갖다 놔 그럼 그 10조야. 이런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바로 나를 돕는 거예요. 만만한 사람이요. 다 지먹고 사느라고 안 돌아봅니다. 안 돌아봐요. 그리고 그 어려웠던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는 거지. 만만한 사람들은 맨날 원망이요 불평이요. 뭐가 부족하다고 맨날 성질내고 맨날 부족하다고 성질내.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그건 내가 왜 해줘야 돼. 네가 알아서 하지. 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거 갑시다. 이기주자. 나만을 위해서 삽시다.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행복하냐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돈을 아무리 내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준 건 아니야. 나를 위해서 주는 거지. 내가 많은 사람이 나를 질책하고 꼬집어 뜯고 난리요. 근데 내가 너를 받아주는 거는 나 때문에 받아주는 거야. 너 때문에 받아주진 않아. 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면 큰 상을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랬잖아. 마태복음 5장 11절 너를 핍박하고 거짓말하고 때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냐? 받아주면 큰 상 줄게 그랬잖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받아줘?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 상 받기 싫으면 패버려. 패버리면 끝나. 안 그래? 나는 이 상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 바로 발라가 버려. 나는 이 상은 받고 싶습니다 하면 죽으라고 국에서 섬겨. 이 상 받기 싶습니다 하면 바로 쫓아버려. 헤어지자. 바로 그래. 왜? 아니 상도 받고 싶은 상이 있지만은 받기 싫은 상도 있잖아. 어? 돈 많은 사람은 내가 결정해. 나는 받기 싫다 그러면 막 성질내버리면 돼. 그리고 받고 싶으면 친절하게 잘하면 돼. 그 사람 보고 하지 마.
미안한데 하늘에서 주지 하나님 이 사람이 주진 않아. 이 사람도 그냥 친절하게 잘하는 걸 훈련해야 된다 그 얘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이 최고 평안의 길이요. 내가 하여간 잘못만 하면 평안이 깨져.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100%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나 막론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람한테 잘한다 해요. 그렇게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기주의자 됩시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려면은 엄청난 이기주의를 갖지 않으면은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 없어요. 꼭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돈을 내놓는 것 같거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응? 꼭 너를 위해서 돈을 주는 것처럼 착각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을 드릴 때도 나를 위해서 내야지 절대 원장을 위해서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원장은 복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복 주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보고 드리세요. 나는 복 못 줘요. 하나님을 보고 드리시면 당신이 복을 받으려니와 나를 보고 드리면 나한테 맞아 죽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나한테 뭔가를 나를 위해서 주면은 나한테 기대를 해요. 사람을 기대하지 맙시다. 사람은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꿈. 자, 한 사람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도 없는 고등어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고등어가 뭐예요? 고등어가 이만해. 이런데 두 손씩 겹쳤는데 이 고등어가 번쩍번쩍해.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고구마를 먼저 올리다가 나중에 바닥을 보니까 고등어가 세상에 그렇게 이게 간고등어잖아요. 간에 놓은 거. 간고등어가 그렇게 번쩍거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 간해졌는데 이 간고등어가 이렇게 크고 번쩍해요. 번쩍번쩍해. 제가 어떤 홈에 들어갔어. 이 산 밑에 산 꼭대기에 밭이 탁 정리가 돼 있고 이쪽 홈에를 들어가니까 여기 가보니까 이렇게 감자가 많이 있어서 고구마를 계속 건져줬어 내가 여기서. 그랬더니 우리 요한이하고 우리 박 목사님이 둘이 막 쌈에 가면서 막 받아서 상자에다 넣어. 내가 올려주니까 둘이 받아서 하면서 막 둘이 막 성질을 얼마나 싸우대나 몰라 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 끝없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런데 더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끝났던 것 같기도 한데 막 많이 올리고 끝났어요.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간해졌다는 것은 육이 죽었다. 육이 죽었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군가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꺼내줬어요.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은 정말로 산꼭대기에 올라오긴 했지만은 육을 잘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사장돼 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막 끄집어내 가지고 얼마나 올려줬나 몰라요.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훈련되어 있는 우리 서진경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박영호 목사님 벌써 18개월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둘이 위에서는 받고 내가 올려줬어요. 올려줬더니 막 둘이 재밌어갖고 하다 싸마다 막 그러면서 올리는데 얼마나 재밌었나 몰라요. 꿈에 다 보고 있어. 왜?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다가 저한테 가르쳐주는. 이거는 요한이가 얼마나 애쓰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래가 그러니까 막 둘이 강고등어. 육이 죽은 사람 또 한 사람은 오징어를 세상에서 갖다가 이 예배당에다 가득 깔아놨는데 이야 발디딜 틈이 없이 더러워서 막 물이고 뭐고 어떻게 해놨냐면 오징어를 껍데기를 한라당 벗겨가지고 배를 갈라서 창자 다 꺼내갖고 아이고 여기다 다 깔아놨는데 가득 깔아놓은 거예요. 이 두 개에다가 가득 깔아놨는데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는 가니까 이 오징어를 이쪽 방에서는 잔잔하게 또 쪼개놨어. 그래가지고 가득 깔아놓고 이 한 방을 순식간에 가서 치웠는데 어떻게 치웠느냐면 너무너무 거룩하게 아름답게 싹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십자가를 달려고 견적을 뽑으라 했는데 모세가
서준경 목사님처럼 움직여야지. 어디 모세처럼 움직이게 견적을 안 뽑아내냐고. 십자가의 견적을 빨리 뽑으라고 내 문자를 보내고 자꾸 했는데, 응? 왜냐면 이걸 목사님한테 알려줘야 목사님이 돈을 마련할지 내가 마련할지 이거를 지금 십자가를 빨리 세워야 되니까 문자를 보냈음에도 대꾸도 없어. 나쁜 엑스가. 서진경 목사님처럼 움직여야지. 어떻게 모세처럼 움직여?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어제 그저께 화요일 날 해결하러 갔는데 참 무지무지하고 어제 일은 너무 쉽고 그냥 청소만 했고 그날은 우리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막 끌어냈는데 얼마나 많이 끌어내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청소할 게 많은지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이 집에 위에 이렇게 계단이 딱 있었어요. 계단이 딱딱딱 있는데 여기쯤에 수련원 장로님이 계시고 여기쯤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있고 여기쯤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련원 장로님은 항상 돈 많은 장로님을 보여줄 때에 수련원 장로님을 항상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예수님. 근데 이분이 이 밥을 안 먹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아이 장로님 제가 밥 차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네네 막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삐져갖고 이렇게 가려고 하시더니 요 위에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식사하고 가게 그랬든가 아니면 우리 같이 식사하자고 이랬든가 하여간 이분이 뭐라고 하니까 딱 주저앉으면서 씩 웃는 거예요. 웃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장로님은 현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윗단계잖아요. 윗단계가 또 있어요. 셋을 다 보여주셨어요. 현찰도 이분이 만약에 100억 갖고 있다면 이거는 1000억 갖고 있고 10조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윗단계가 또 있더라고. 근데 이분이 말을 했어요. 이분이 말을 했다는 것은 현찰이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십시다. 해석한 대로 이해해달라고. 해석도 좋게 해야지 나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말로 시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로님한테 장로님 현찰이 움직이겠습니다. 현찰이 움직이겠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움직인다고 하는구나. 움직여줘야지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장로님을 그렇게 조금 기다리시라고 해놓고 내려와 보니까 이 한쪽을 얼마나 깨끗하게 치워놨냐면 너무나 거룩하게 치워서 깔끔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그냥 밥상을 딱 차려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그 일생을 위해서 제가 목사님 11조를 이 십자가를 다세요. 십자가를 다시면은 목사님의 일생에 무슨 돈이 그리워서 어려움을 당하시겠어요. 어? 십자가는 어떤 거냐. 종들을 매기기 위해서 그 헌금함에 돈을 넣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나한테 주면은 그것이 아주 안 좋지만은 여기다 넣으면은 종으로서 당연히 먹을 것을 내가 먹기 때문에 그것은 부끄러울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은 지금 육신에 빠져가지고 육신에 빠져서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빨리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하시라고. 그러면 평생 무슨 돈 걱정이 있겠어요. 이거를 팔아도 안 팔아도 아무 걱정이 없으니 어서 하시고 그걸 하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십자가도 제가 달아드릴게요. 하셔요. 우리 목사님이 평화롭게 사시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시면은 천국에도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성전 파괴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서 하시자고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가지고 거기를 청소하러 갔더니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좋으셨는가 씩 웃으셨어요. 웃으면 막 돈이 날라옵니다. 돈 준비해서 빨리 던지시라고. 왜?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다른 일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은 못 도와줍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십자가를 달아서 교회를 하겠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도와줍니다. 저는 그렇게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돈이 안 되면 제가 십자가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기도를 해서 먼저 돈을 받는 사람이 해서 달도록 하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십자가를 달아서 사람들이 두고 보고 가면서 오고 가며 기도하고 거룩하게 씻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분을 설득해서 갔더니 너무 좋다고.
그리고 그날 갔더니 옆집 할머니가 달랑달랑달랑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어서 오셔요. 1번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이 저주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왔어요. 그분은 바로 십자가 세우면 바로 예수 믿습니다. 왜? 한 번도 여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잖아요.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예배당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어쩌고 막 만지는 거죠. 끌어안고 이놈의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끌어안고 2번을 이렇게 했고 그 집에 한 번 들어갔더니 바로 그 귀신이 나가느라고 나를 패버려가지고 패는 건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 세우면 1번이다. 이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는가. 인경이가 오면서 막 계속 까부는 거예요. 얘는 아직도 기운이 남아있다. 얘는 지금. 그랬더니 저녁에 자니까 이 팔이 빠져버리려고 그랬대. 그러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싹 치료해 주셨대. 그래서 인경아 네가 그렇게 이쁜 일을 했는데 어찌하니 치료를 안 해주시겠냐. 싹 치료받고 나와가지고 좋다고 어제 가서 또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들어갈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 교회, 내가 갈 수 있는 교회, 술집을 갈 수 있어, 무슨 커피집을 갈 수 있어, 노래방을 갈 수 있어. 한 번씩 갔다 오면 두들겨 펴가지고 반죽을 하기 때문에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야, 내가 어떤 남자 만나서 가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길거리 가서 어떤 남자들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징그러운지 으악 하고 또 도망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계속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때문에 살았어요. 저 놔뒀으면은 그냥 아파서 죽었던가 아니면 자살해서 죽었던가 뭐 둘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 교회, 저는 교회가 이렇게 귀하고 성장을 하면서 앉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고자 할 때 이 교회를 십자가를 보고 들어가는데 이 십자가를 보고 들어가면 바로 삽니다. 이 동네도 어떤 살인마가 들어왔어요. 몇 년 전에 한 7, 8년 됐어요. 딱 들어왔는데 눈에 보니까 추운 겨울이에요. 살인마 귀신이 들어있어요. 내 방 깊숙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딱 상을 차려놓고 애들을 불렀어요. 빨리 밥 가져와. 근데 애들이 막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밥을 딱 차려놨어요. 이제 밥을 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앉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밥을 다 먹고 딱 앉더니 뭐라고 하냐면, 원장님, 어떤 사람은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들고 일어나고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차분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차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왜 왔어? 그래서 제 안방으로 깊숙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죽여도 나를 죽여야지.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이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동네 들어올 때 배가 너무 고파서 나쁜 짓을 하러 들어왔대. 근데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내가 저기를 한번 가볼까? 이러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앉혀놓고 제가 이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구먼. 앞으로 돈이 어렵거나 배고프면 나한테 와. 응? 내가 줄게. 지금은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대. 그래, 알았어. 내 방이요, 지금. 내가 여기 지갑을 꺼내갖고 온 거예요. 꺼내갖고 와서 보니까 10만 원이 있어. 10만 원이 있는데 내가 7만 원을 너한테 줄게. 그리고 3만 원은 나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바로 필요해. 그러니까 3만 원은 내가 갖고 있을게. 그랬더니 그러래요. 그리고 꼭 다음에도 이런 사건이 또 생기면 나를 찾아와라. 내가 줄게. 그래서 했더니 알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갔어. 한 1년 지나니까 또 찾아왔어요. 어려웠어? 원장님 나 또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또 줬어요. 한 10만 원 줬어요. 그것도 이제 보냈어요. 또 왔어요. 3번째 왔어요. 막 좋아해요. 좋은 일이 있어? 그랬더니 원장님 내가 시골로 일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이제 성경책을 줬어요. 자,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까운 교회로 가라. 네가 일하는데 가까운 교회를 가면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실 거다. 그러면 너를 도와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목사님이다. 꼭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다음에 한 번 오면 넌 여기서 같이 살자. 안 왔어요.
잘 적응이 된 거죠?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그 십자가를 보고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육간에. 그래서 그날도 어떻게 재밌는지 얼마나 재밌었나 몰라. 이 십자가를 달면 이 근방에 어떤 사람이 이 십자가를 보고 올까 아주 기대가 되고, 아버지 빨리 십자가 다 밟고 빨리 준비하셔요. 빨리요. 빨리 달아야 돼요. 나는 이렇게 바쁜데 저 못 세는 것에 문자로 보내는데 가만히 있는 거. 너 만나기만 너 가만 안 놔둬. 제가 저를 살렸던 이 십자가, 이 민족이 아직도 나같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까지 못 와도 그 십자가를 보고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서 목사님이 돌봐주고 사모님이 돌봐주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해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막 신바람이 났는데 우리 예수님도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버린다고? 현찰까지 일으켜버린대잖아.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 어? 저는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이에요.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사람.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맴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가 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만 제대로 세우고 전해주면 내가 안 가도 그 십자가 보고 살아나더라니까. 그곳에 사랑스럽게 기다리는 우리 목사님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모님들, 부족하고 못나긴 하지만은 못났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 민족을 살려주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전체 잘못하지만 해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이 종들과 백성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내리게 되었어요. 이 민족은 앞으로 큰 나라가 됩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 십자가 사랑합시다. 이렇게 되어서 잘 못하고 있는 이들을 끄집어내서 잘하게 하는 것이 베델이요. 이렇게 육신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된 우리 노인 목사님 78세야.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는, 그분의 콩이나 심어서 먹고 살으라고?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냥 우연찮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야. 나를 왜 여기로 오게 하셨을까? 어이구 무서워라. 이렇게 큰 땅을 어떻게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또 땅이 어떻게 딱딱한가? 도대체 이게 싹이 나올 수 있을까? 아버지 비 좀 자주자주 주셔. 이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 가면서 무엇이 할 일일까? 여기 왜 나를 보내셨을까? 하고 찾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의 그 고통을 제가 알게 됐고, 이제 거기 십자가 세우고 헌금만 갖다 놓으면은 거기 들어가는 용돈은 다 우리 목사님의 용돈이요. 그가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그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준 것이니까 마음대로 쓰면서 천국까지 가시면은 그것이 최고의 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교회 세우시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많은 삶의 연계를 배워가면서 이 십자가를 가지고 얼마나 시험이 큰지, 그래도 할 거냐? 그래도 할 거냐? 아니 실컷 사람들에다 두들겨 패놓고 그래도 할 거냐? 뭘 한다는 말이에요? 목사, 아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갑시다. 꼭 말 같은 소리를 해. 안 하려면 처음부터 하는 못하게 해야지. 실컷 두들겨 패나게 만들어 놓고 미친놈이 와가지고 그리고 목사 안수로 받으러 가는데 너 그래도 목사 할 거냐? 이러고 물어. 할 거냐? 목사. 아니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안 하려면 처음부터 안 해야지. 가던 길을 멈추란 말이요? 갑시다 가.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왔어요. 어쩜 그렇게 시험이 센지. 응?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 세상에 우리 서진경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 박영호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십자가를 가지고 엄청난 시험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를 팔아가지고 내 땅값을 갚아준대잖아. 그래 뭐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교회를 팔아서 우리 땅값을 갚아준대. 참,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교회를 팔으라는 명령은 받은 바가 없고 저는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야, 여러분 정말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시험을 하시느냐. 십자가를 팔아서 내 땅값을 갚겠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 사람한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그래요? 그냥 제가 안 할게요. 아니 그 십자가 없애고 이 십자가 세우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차라리 없애려면 이것을 없애야지. 아버지가 일 못하는 이것을 없애야지. 뭐 하려고 일 잘하고 있는 그것을 없앱니까? 제가 없앨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가지고 막 나 죽인다고 또 난리라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자기 교회를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또 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고수하는 것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저한테 가르치는 거는 세우라 그랬지 부시라고 안 했어요.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우라고 했지. 황폐한 집을 치워서 다시 교회를 세우라고 했지. 그 십자가가 세워진 그 좋은 집을 팔아다가 우리 땅값 갚으라고 절대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땅값을 갚아주시고 땅을 사주시고 또 땅을 계약하고 또 계약하고. 아버지 이 할아버지 땅도 계약을 할까요?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고. 다음에 한 주먹 주문하라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냅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죽어요. 완전하게 육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창조과학 쫓아다니고 물 쫓아다니고 이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좋다고 말하지 마. 어떻게 보면 나는 예수님만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아이고 고약해요 성질도. 맨날 요한하고 싸우는 이유가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엄청 좋아해요. 난 영으로 좋아합니다 이분을. 어쩔 때는 가면서 손잡고 가 둘이 오늘 있잖아. 여기 올라올 때도 둘이 손잡고 올라와. 싸움하면서 손잡고 싸우는 거예요. 오빠가 돼가지고 왜 그래 진짜. 그러면서 손잡고 올라와서 싸워요. 왜 좋아하냐? 예수님밖에 몰라. 정말로 부족한 게 많아요. 사람하고 말도 통하지 않아요. 정말 아내하고도 말이 안 통해요. 예수로만 통해요. 그러면 나를 넣어놓은 이유는 뭐예요? 안 통하는 육을 통하게 해주라고 나를 붙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예수면 되는데 이런 걸 왜 사왔어? 한 번 또 회를 또
그 돈이 그 돈이야. 만 몇천 원 주면 사다 드리니까. 그 사다 놨더니 왜 이런 거 샀어? 나 괜찮아. 예수. 그래요. 목사님, 이 돈이나 그 돈이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뭐 가서 하나 사온 거야. 목사님 그냥 대접하고 싶어서. 그랬어.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 돈이 똑같이 든다고. 그런데 이제 근래에는 좀 이렇게 상이 빈약하지. 그 카드 끊어버려서 그래. 카드 끊어버려가지고 돈 있는 만큼만 차렸더니 뭐가 많이 부족하네.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면 돼. 됐어. 이렇게 예수님 밖에 몰라요. 옷도 또 핫바지 입고 다니고 난리예요. 예수밖에 몰라가지고. 옷이나 좀 좋은 거 입고 다녀요. 그러면 아 이거면 됐지 뭘. 너무 커가지고 바지가 이만큼 내려.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이 안 사랑하겠어요. 그 교회가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의 이런 분야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안 갑니다. 쫑알쫑알 하면서 다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냐면 쫑알 하면서 다 자기가 왜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채워주고 아내를 이해하게 되고 성도를 이해하게 되고 이제 천천히 파생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본인도 행복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예수 외에는 알아서는 안 돼요. 돈이요? 돈 알지 마세요. 예수님 이분이 돈 다발이에요. 돈 다발.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마세요. 돈도 알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알으셔야 돼요. 왜? 이분이 다 알고 있어. 다 갖고 있고. 이분만을 높이면 이분 안에 다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아들은 꿈이 없어. 왜? 목사가 돼야 될 사람들은 이상하게 밖에 꿈이 없더라고. 아들 꿈 없어요. 아, 말해봐. 꿈도 없어. 왜? 빨리 말해. 그랬더니 한 생각, 나는 세상에서 돈이 최고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그게 꿈입니다. 그래? 아주 좋은 꿈이구나. 너 아주 최고의 꿈을 가졌다. 내가 그거 가질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까? 네. 예수님을 네 편 만들어. 예수님을 네 편 만들면 전 세계 돈이 네 것이 돼. 그래 예수님이 너를 싫어하면 너는 10원짜리 하나도 못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을 자기 편 만드느라고 엄청 애씁니다. 내가 내 편 만드는 건 쉬워요. 남은 그냥 좋아하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건 어려워요. 성경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건 엄청 어렵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자기 좋게 만드느라고 엄청 애쓰고 수고하고 오늘도 이거 갖다 다 놔주고 갑니다. 근데 금식인데 왜 그래? 그랬더니 딴 사람한테 맡기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해놓고 오려고요. 그러고 해주고 또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위에 말도 하지 말고 예수님 위에 가지려고도 하지 말고 예수님 위에 사람을 두지 맙시다. 아무것도 두지 맙시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자신에 높아지려고 나를 높입니다. 나를 높여야 예수님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높여서 자신이 높아집니다. 이분이 나를 높여줄 때에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이윤현 장로님, 이분 이 강거동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강거동회 중에 한 사람인데 세 가지를 예배 때 가르쳐주고 왔어요. 우리도 이거를 절대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는가?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그리고 끝까지 잘한 사람이에요. 다윗. 물론 요셉도 잘했어요. 근데 요셉은 다른 나라에 있었고 이분은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아주 큰 왕국을 이뤄준 다윗이 했던 거. 첫째, 금식했어요. 두 번째, 사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큰 사람도 잘 다스렸습니다. 요압을 보시면 알아요. 세 번째, 법계 이야기예요. 법계. 법계의 중요성. 그 시대에는 법계가 어떻게 돼요? 전쟁에 가면 이기고 전쟁에 안 가면 져요. 근데 아들한테 쫓겨서 갈 때 이 법계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낸 사람이 다윗이에요. 내가 거기에 자식이 달려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 돌아가려니와 살아서 돌아가지 않아도 법궤는 제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로 이 십자가가 여러분 법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자는 이 법궤를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쌍난 지팡이 있죠? 십계명이 있죠? 만나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이 다 정리되는 게 이 법궤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법궤 십자가를 가졌는데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당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 안 하는 거예요. 사람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법궤를 잘못하고 여러분이 세운 십자가에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법궤는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갖고 세운 자, 이게 개척자, 이 개척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근데 맨날 얻어먹고 산다. 근데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든가 금식을 안 하든가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승리한 조건이에요. 우리도 승리하십시다. 우리는 민족과 세계를 살려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심지로 가야 돼요. 물론 죄는 다윗처럼 지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했고 다윗한테 웃었던 웃음을 저한테 웃어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말은 안 했지만 그 웃음은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같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에 대해서 연구해서 세 개를 알아냈어요. 죄는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집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졌을 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해 준 걸 감사하면 그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러면 됐고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얼마나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나를 배신할 조건이 많고 나도 여러분을 배신할 조건이 많아요. 서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 그것을 눌러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죄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죄를 졌을 때 가르쳐주고 위로해줘야 돼.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배신 안 하지. 성질 나는데 어떻게 배신을 안 해. 성질이 계속 나가지고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 파괴범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신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해결해 가면서 함께 가는 형제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걸 했어요. 400명의 그 오합지졸을 갖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심지를 꼭 가져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꼭 가져야만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사람들이 되고 큰 정들이 되어서 이 민족과 세계를 함께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제 선출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하고 빨갱이들이 지금은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딱 사라졌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빨갱이들은 우리가 다 눈으로 보면 압니다. 알고 지금 이제 단일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 단일화가 잘 되어서 그 한 사람이 서서 우리 대통령을 세우고 이 나라가 안정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찍어야 되는 이 지금 빨갱이가 아닌 어떤 것이 좋은 건지를 잘 기도를 하시고 다 각각의 하나님께서 마음이 확정하시면 그대로 하셔서 이 나라의 빨갱이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빨갱이가 지금 붙어있냐면 세 빨갱이가 붙어있어요. 하나는 저 같은 사람. 저는 어떤 사람이요? 죽어도 뒤돌아서지 않는 빨갱이. 빨갱이로 가면 제가 그렇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죽어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빨갱이가 하나 있고요. 잘 자란 둘이 있어요. 이번에 보여주셨어요. 세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나 하나, 그 다음에 작은 사람 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길이 이렇게 있어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저는 좀 크고 이 사람은 작았어요. 완전히 빨갱이 세상이었어요. 막 사람을 두렵게 하고 막 책을 다 뒤져서 이제 성경책 가진 사람 죽이는 겁니다. 책을 막 뒤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비유해서 이제 보여준 거죠. 어떤 사람들이 막 그렇게 두렵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 있고 이 사람들은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빨갱이 대장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쫄자들이 2명 완전하게 있다는 거예요. 3명은. 이게 완전하게 나라를 에워쌌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딱 여기쯤 섰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 진정이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빨갱이들을 찍으면 안 되는 게, 빨갱이를 찍으면 미국에서 바로 선제 타격 해버린다고 했어요. 의논하지 않고. 그 이유를 어떤 사람이 설명해 줬어요. 니네들한테 말하면 거기다 보고할 거잖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완전하게 꿈에 이렇게 돼 있다고 말했어요. 지금 나는 정말로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가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났더니 싹 사라지고 안정이 싹 되는 걸, 평안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빨갱이들이 들어서면 해버린다 한지 이유를 왜 그랬을까를 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알려줄 거잖아. 이것이 백성들이 알아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나와서 어떻게 말을 잘하고 어떻게 공격을 잘하는가, 속이 시원하게 공격을 다 해버리더라고. 말을 못하니까 막 쓸데없는 소리만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선답니다. 지금 그걸 보고, 방송에서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렇게 생겼다고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빨갱이 천지가 되어 있답니다 지금. 근데 어떤 왕이 서서 이걸 다 해결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두 기도하고 마음에 확정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단일화하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 단일화 된 사람을 찍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반대파가 있다면 바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여서 진짜로 저 원장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시고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든지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찍어버리면 그만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꼭 찍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우리 나라와 세계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을 버리지 못하여 아버지여 우리가 온갖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이가 때가 되어 준비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고, 이제 이분들을 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을 하라고 아버지께서 이모저모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우리 서진경 목사님을 보내주시다니 또 귀한 분들을 계속 일으키셔서 이렇게 귀하고 큰 아버지여 영혼들을 아버지여 바르게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금식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를 섬겨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며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능력 있는 종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여 우리나라가 혼잡되어 너무나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대통령을 택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그들이 잘 통합하여 이 나라를 잘 이끌게 도와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와서 이런 놀라운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다시 안정되고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 아버지여 대한민국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필곤합나이다. 저희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의인으로서 택함 받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의인이 되어 다윗처럼, 다윗 때문에 그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여 건져주었듯이 우리 때문에 이 나라를 건져주고 세계를 건져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납나이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